사무엘상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오늘 16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밋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2가지만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 땡스기빙 데이 하고 내일 모레하고 이틀 새벽기도 쉬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쉬고요. 토요일은 우리 새벽기도 합니다. 아침 기도회를 할 거고요. 이번 토요일 날은 아침 기도회만 하고 특별히 예찬은 없고 기도회 후에 그 장례식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LA 장례식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8시 45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서 출발하고요. 가실 분들은 내일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차량을 확보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 내일하고 모레 새벽기도 없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 앞부분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장면이 17장입니다. 성경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은 많이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일화죠. 유명한 일화인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쪽 산과 저쪽 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치를 하는데 블레셋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도둡니다.
싸움을 이제 도두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골리앗이 워낙 큰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6규빗 한 뼘이다. 이게 지금 요즘으로 재보면 3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m만 돼도 엄청 큰데 3m가 되고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대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큰 사람이 노투구 갑옷 그렇게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자, 이 골리앗이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전열을 벌였느니라. 그러니까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싸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라. 1대1로 한번 싸우자. 여기서 나오면 그 이야기합니다. 1대1로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1대1로 한번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싸움에 능한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로 칼이나 창으로 싸우니까 키 크고 힘 세면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아마도 왕도 모욕했을 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으려고 하니 사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가서 싸울 만큼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죠. 저 골리앗과 싸우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럴 때는 옛날에 이제 전쟁에서 이럴 때는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장수의 그 군대의 우두머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군대 우두머리 누굽니까? 왕이거든요. 사울 왕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씌우고 있으니까 사울 왕에게 그런 용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생각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그래도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만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떠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 못 하고 있고 그저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만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우리 인생에도 참 살다 보면 이렇게 골리앗처럼 아주 이 강력한 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사업을 하다가 또는 이 인생을 살아오다가 골리앗처럼 넘기 어려운 벽 같은 그런 어떤 존재들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골리앗처럼 장대한 대적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골리앗처럼 강력한 대적이 눈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면서 몇 년간 교회를 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삶에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이 말씀 17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봅니다만은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나가 싸우는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큼 나이도 안 된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큼. 다윗의 집에 형제들이 쭉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7입니까 있었는데 그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형은 3명밖에 안 돼요. 3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넷째부터 그 밑으로는 나가서 싸울 만한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성년자 애들 청소년 내지는 뭐 10살 요거밖에 안 되는 그 애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다윗은 이 모욕을 못 참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이 그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울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이 싸울 때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기는데, 지금 사울을 비롯한 군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울 왕도 비교적 큰 사람이었거든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했으니까 사울 왕은 한 2m 정도 되는 비교적 큰 사람입니다. 아니 사울 왕도 컸지만 그래도 나가서 싸울 엄두가 안 날 만큼 골리앗이 강력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골리앗처럼 강력한 대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대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서는 신앙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왕으로서 비겁하고 비굴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절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약 올리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야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이거를 40일 동안 한 거예요. 40일 동안 대치하면서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도 없었고 뭐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왜?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다윗의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참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지 않습니다. 분명 골리앗 같은 인생의 큰 적을 또 만날 거예요. 또 만납니다. 분명히.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고 손주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고 별 일들이 우리 인생에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럴 때마다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또 믿음 없는 모습으로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건강 주셔서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의 참 비굴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위험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며 참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 같은 강력한 대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비굴한 모습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저희들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토요일날 장례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몸에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나음을 받게 해주시고 기적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추수감사주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